지금은 의인들이 고통의 때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기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반대니까, 정반대니까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뭘 따른다? 핍박이 따른다 그랬어요. 박해가 따른다 그랬어요. 박해가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형통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영원한 증거로 가시나무가 뭘로 변했어요? 잣나무, 소나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영원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쓸모없는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는, 보배있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그래서 저라는 존재는 시도 점도 전혀 기억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그냥 아예 그냥 보이지 않고 소멸시켜버리고, 오직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누구도 전혀 완전히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계시면 뭐예요? 기쁨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오직 성령 안에,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어요. 안 믿겨지죠?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게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해요. 어떤 사건도 내가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반응한다는 것은 내 안에 평강이 항상 일관성 있게 되어지는가. 겉에서는 잘못된 것에 책망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러지만 내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그게 유지가 됐는가. 우리한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그런 사람은 내가 없어야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누구만 기대니까? 주님만 기대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가, 신뢰하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더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에 평강이 없이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세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평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부터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즐거워하고 재밌어야 돼요. 막 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돼요. 어떤 말씀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드실 테니까. 한번 그런 자세로.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요. 어떤 것도 금은보와 천하를 준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안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43장 보세요.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다 버려졌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할 자세로 그렇게 한다고 해본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가.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반드시 증인으로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줄 때 항상 2번 이상 줘요. 그래서 한 번 딱 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또 이게 말씀으로도 받고 꿈이나 환상으로 감동으로도 받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 생각이 있고 자가 아직 안 깨지면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의 응답으로 받아요? 자기가 받아요. 자기 응답을 받아. 자기 응답.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로 채우라고요?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뭘로 나가요? 말씀으로 나가버려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아침에 했다면 낮에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제 기도한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내용까지 말씀까지 똑같아요. 받아가지고.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봐요. 여기 지금 43장 1절 뭐라 그래요?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어.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 저 지옥에서 저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묶여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미움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도망가요. 싹군 목자이면 양들은 알아요. 진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죄를 짓지 못한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말씀으로 너를 오늘 낳았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다. 영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구속하였다. 너를 건져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사망도 다 이렇게 죽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서 그렇게 이미 구원받아서 누구 옆에 앉아있다? 주님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를 확실히 버리고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야 되고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지 못해요. 죄를 회개하고 버릴 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속을 받습니다. 구속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보증된 거예요.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미 받은 것을로 믿고 확신을 갖고 선포하고 저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믿어져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대로 돼요. 됩니다. 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진짜 지금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다 내리고 마음에서 다 비우고 우리의 그릇을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으로 새 수를 부을 수 있도록.
세술이 뭐예요? 성령이고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 아니에요. 네. 세상 거, 세상 문화하고 섞이면 안 돼요. 오직 그냥 깨끗하게, 거짓 없는 진실,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치세요. 저희의 생각과 마음, 이 상태,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내 의도, 의지, 뜻, 동기 다 깨뜨리세요.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다루세요. 우리는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건드렸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그 본심을 잘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누구냐? 날마다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가장 귀한 것들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찬양과 경배만 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뭘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창조적인데.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봐요.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봐요. 물속, 불속. 이게 뭐예요? 환경적으로.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밤새 회오리로 길을 내주셨어요. 육지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줬어. 그런데 애굽 군대가 중간 정도 한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흩어버렸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일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절 표준 세 번에 다시 읽을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불꽃,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옷 하나 냄새나지 않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식물을 취하지 않고 왕의 진미, 산의 진미를 취하지 않고 그거를 다 거절하고 포도주와 술과 모든 음식을 그 진수성찬을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거 내줘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못 먹어서 아니지. 그만큼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원수 앞에서 거한 상을 왕의 진미를 차려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차려준다고요? 의인들에게. 진짜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다 내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사심 없이 자기 이기심 갖지 않고 욕심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찾고 계세요. 이해가 갑니까?
제가 살면서 그게 보여요. 진짜 소망 없이 사람으로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꽂혀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여요.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2장에 콜링하신 그 하나님이 17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증해버리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홍수땡에도 불 속에서도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하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지고 다른 사람들 붙여준 영혼들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3절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봐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작은 그 한 나라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가를 내줘버려요. 국가를 속량물로 그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나 두려워하는 자나. 근데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경이로움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가 있으면 인간의 육체로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연약한 죄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속량했다. 저 이디오피아를 내주고 이집트를 내주고 너를 속량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진짜 안심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받아줘버렸다. 이거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오게 하겠다.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봐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 북쪽에서 저 먼 곳에서 다 이렇게 불러모아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 개역개정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계속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봐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애굽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스바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뭘 하라고 그러냐면 마음에서부터 계속 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예, 계속 찬미하는 거예요. 예, 그걸 기뻐해요. 왜 찬미한다는 것은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극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이미 건져주셨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와 닿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서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그래서 믿음을 있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생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입으로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삶은 안 따라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질 걸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루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베드로가 잡혀 있어서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세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안 믿어. 유령인 줄 알고 도망가. 무서워서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예. 내가 죽음으로써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혈과 육은 마귀가 잡고 있는데 혈과 육이 죽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땅에서 세상에서 쫓아오는 것을 쫓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한테 복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있는 것 뺏어갑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를 반드시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정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길로 가야 돼요. 어둠의 길, 사망의 길로, 저 세상이 선택하는 좋아하는 넓은 길로 선택해 가지 마시고 좁고 협착한 길, 사람이 찾지 않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정도, 생명의 길, 보혈의 길,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여기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모든 있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애굽 땅을 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광주리 뭐예요? 이 모든 힘든 것들을, 이 어깨에서는 무거운 짐들을, 세상 짐, 그렇죠? 고통의 짐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나라 없는 백성,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없이 산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며 가정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으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여름이면 이렇게 에어컨 있는 곳에서 있을 수 있으며 겨울에 저 난방 장치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진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끊임없이 중보회개하니까 그냥 막 통곡을 시켜요. 아침에도 무슨 초상난 집처럼 그게. 오늘따라 방언기도 거기도 하게 하고 막 엉엉 울렸다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고 평강을 못 누려. 맨날 그 삶에 찌들어서 그냥 아웅다웅해. 우리는 사람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 싸울 시간 없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원수하고 싸워야 돼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다 안 빠지면 내 안에 원수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이 전부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두고 있으면 고통이에요, 안 고통이에요? 고통이요, 평강이 없어. 낙심하고 낭망되고 두렵고 무섭고 실망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혈과 육을 가지면 동일해요. 똑같아. 그런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 내 자신을 부인해버려야 돼. 그냥 밟아버리세요. 자존심 체면이 나오거들랑 밟아버리세요. 진절머리 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으름이 오면은 밟아버리세요. 우리는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티끌임을 알고 오직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더 많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바람 나잖아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지. 나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한다고. 내가 죄 지어서 지금까지 쌓은 거 무너뜨릴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차곡차곡 이게 그냥 쌓아졌어요? 그냥 피예요, 피. 이게 이 축복이 하늘 보고를 열 수 있는 것이 그냥 쌓아져요? 예수님이 그냥 인류 살렸어요? 우리를 그냥 살렸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찢기고 상하고 침뱉임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진짜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더 그냥 더하게 버렸어. 정의가 그 시대에는 다 죽어버리고 공의가 다 죽어버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돼가지고 사탄들이 그 종교 지도자리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제 끝난 줄 알고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줬잖아요. 그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내 안에서 나가 완전히 죽고 주님으로만 있다면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만 해보십시오. 혼자서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 순종만 해보세요. 말씀만 해보세요. 그래서 분주하면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 이제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메시지가 막 오지만 대화해버리면 놓쳐버려.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불을 계속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들은 사람이 살아날 때가 이제 와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 어디를 가든지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들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넘쳐나세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면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대적해버리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실 테니까. 근데 작고 사소한 것들은 다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말씀을 주세요. 무슨 얘기 알죠? 예. 하나님은 무조건 이게 고통의 기간을 줘요. 암흑의 고통을 줘요. 여러분들이 암흑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더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고 그냥 진짜 괴롭고 힘들어. 이게 막 틀린 것 같대. 아니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라. 더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기만 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다. 때가 되면 다 하세요. 저기 들에 나가서도 외쳐도 이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가는 곳마다 흔적이 있어야지. 흔적이 있어야 돼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의 말을 듣고 좀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계획개정에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만 해봐라. 제발 좀 너희 중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 지금 우리는 신이 뭐가 돼 있어요? 만몬, 돈, 재물. 돈 있으니까 별거 다 해. 온갖 죄는 다 저질러. 자, 보세요.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알죠? 11절 개역개정에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상실한 마음대로 죄되게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냥 제멋대로 죄짓게 해서 죄를 쌓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심판하려고. 우리가 죄 지으면 반드시 그때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처럼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절대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백성의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원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던지고 하나님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죄 짓게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실제적으로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심판해 주세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심판받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릇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대. 죽기를 무서워한대.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도 혈과 육이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죽기를 원합니까? 무서워합니까? 혈과 육은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주님으로. 그래서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어떻게 하나요? 바닷물이 출렁여서 요동침 같이 절대로 그 기도는 요동치는 기도는 의심하고 구하는 기도는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속지 맙시다.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왜 버려둔다고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한다. 살게 한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너희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시편 94편. 복수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계시겠습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시고 복수하소서. 저들은 하나님의 없는 자처럼 얼마나 히덕거리고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표준세목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란한 짓을 가면은 가게 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 죄를 쌓게 한다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적을 굴복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 적들을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왜? 고통이 되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이며, 어떻게 했을 때?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대로 놔두고 고통을 줘요. 순종할래요, 안 할래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15절, 야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아첨할 것이나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계속되리라. 어떻게 된다? 심판 가운데 돌이킬 수 없이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나 당장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리라. 나 당장 너희 압제자들에게 손을 대리라. 형벌이 영원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 받을 자리에 있을래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적해서 내치도록, 원수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을 해요. 절대로 있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83편에 보면 그대로 또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부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부르리라. 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에요. 기름진 밀가루, 양식,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있죠? 우리 인간의 편에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루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정말 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의 이름이 진짜 하늘 끝까지, 저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이 빛나시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고 살아계신 만주의 주는 한 분밖에 없음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는 그런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게 소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포기해야 돼요. 내 인생 다 포기했습니다. 예. 처절하게 포기했어요. 처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증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세사랑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 그 꼴은 저는 못 봐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웠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완전 정통을 맞아서 깨뜨림같이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야 돼요. 거룩하심을 보여야 돼요. 절대 우리가 앞서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저라는 존재가 없고 여러분 존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모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그날은 오고 말 것입니다.